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오늘 마지막 4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시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쟁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이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두 절 같이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셨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이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은 거다. 그 누구 혼인잔치냐고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청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기분으로 우리가 청함을 받았는데 이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죠? 지금 예수님이요.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한테는 고난이에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천국 잔치에 그죠? 우리가 그 죽으심 때문에 영원한 구원이라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잘 죽음이라는 걸 하도 슬퍼 생각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슬퍼갖고 막 그러는데 오늘날부터 우리 교단에서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되더라고요.
연결식이 아니고 천국 환송 예배. 그래서 누가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광고가 뜨면 막 목사님들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막 그래. 내가 속으로 이거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완전 미쳤다 하겠다 싶은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천국, 그죠? 죽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은 것이 사순절이에요. 사단의 문제 다 꺾어주고 죄 문제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 읽고 심지어 재앙 속에서까지 응답을 찾을 수 있는 다 축복을 우리에게 예정하신 거기 때문에 천국 잔치거든요. 정확히 말하면요. 근데 이걸 제대로 누려야 될 오늘 바리새인들, 헤롯 당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천국에까지 와가지고, 그죠? 이 엄청난 잔치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고리를 물어서 예수님을 골탕으로 먹이려고 질문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 게 뭐냐? 바꿀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질문, 세 가지 논쟁이죠. 세 가지 질문 그랬는데 예수님을 골치 아프게 만들려고 논쟁을 시킨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화내지 않고 여기다가 정확히 답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로 생각할 것이 뭐냐? 왜 자꾸 바꾸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그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한 구원을 얻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을 주셨다니까요. 우리는 워낙 체질이 물질 중심이고 육신 중심이라서 뭐 이렇게 뭔가 잘 되는 거, 그죠?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게 응답이에요. 물론 응답이에요. 그런데 그거와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응답을 준 게 성삼위 하나님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천국이 이미 내 거예요. 이걸 엄청난 걸 얻었는데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워낙 수천 년 동안 가문에 뿌리 내리고 우리 자신에게 뿌리 내렸던 이 사단의 전략 12가지 이게 다 뿌리 내렸단 말이죠. 뭘로 뿌리 내렸냐, 그죠? 나 중심, 그죠? 창세기 3장에 나, 그죠? 우리는 나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야 돼요. 내가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란 말이죠. 근데 모든 게 내 기준으로, 하나님 함께하는 기준이 아니고 내 기준,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복음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 돼버려. 또 뭘로 기준되어 있냐, 그죠? 이 물질로, 이 명예로.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다 뿌리 내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엄청난 축복이 뭔지를 몰라. 그죠?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권세보다도 훨씬 중요한 걸 얻었는데 이걸 몰라요. 이렇게 사람들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오늘 이 사람들 하는 것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따 다 설명하겠죠. 또 두 번째는, 그죠? 이러니까 막 사람들은 이걸 얻으려면 막 얻기 위해서는 막 아무데나 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막 자기 명예를 얻기 위해서 무당, 박수무당하고 무당 찾아가고, 심지어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막 점술인 찾아가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막 저 우상 종교를 찾아가고. 그래서 우리 텔레비에 나오더라니까요. 어제 광고가 나오더라니까요. 왜 한국 사람들은 점술에 그네가 뭐 흥분하느냐 막. 응? 계속 앞에서 설교하고 저 뒤에서 할머니들 설교하고 그러잖아요. 계속 설교자가 둘이 설교해야 가죠.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막 점술, 여기 막 한국이요, 처음에 여기요,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방송국에서요, 막 계속 무속인들 세워갖고 그럽니다. 목사가 세우면요, 예수 얘기하면요, 큰일 나. 귀신 얘기는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서 불신자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6가지 상태,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은 뭐 찾기 위해서 막 우상 종교 찾고, 그러니까 정신 문제 오고, 그러니까 육신 문제 오고, 다 가지고도 안식이 없어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오느냐? 후대까지 막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다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자꾸. 이게 예수님이 공생에서 가장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뭐 하느냐? 그죠?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엄청난 걸림돌이 되는 걸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바꾸면 뭐 해야 되느냐? 찾을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전 현장에 막 네피림 사상으로 깔려 있어. 네피림 우상, 네피림 종교, 네피림 막 이것들이 막 완전히 문화화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뭐 합니까? 이제 누릴 것이 나온단 말이죠. 뭘 누려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신 오직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우리에게 엄청난 신분 권세, 그죠? 그 현장에 와도 우리는 안 망해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이걸 심지어 막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하지 마라. 뭐 어떤 환경 속에도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를 누려라 그래서. 이걸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누가 못 알아듣느냐? 성경을 예배를 집례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헤롯 당들, 믿음 굉장히 우리가 보면 좋잖아요. 이 사람들, 그죠? 오늘 이 사람들이 한 질문이 그거라니까. 첫 번째 질문이 나왔어. 뭐냐? 그죠? 세금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 저 헤롯 당들은 우리가 저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야 된다. 왜 그러냐면 헤롯은 원래 헤롯 당들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왕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로마 황제의 신임을 받아서 이제 이 사람들이 왕 노릇한단 말이에요. 왕 집안이 됐단 말이죠. 왕당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로마로서 세금 내야 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냐? 아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왜 세금을 내냐? 우리가 일본과 똑같은 거예요. 응? 일본 사람들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 하면 안 된다. 이미 우리 그때 당시 사람들 다 천국 가셨는데도 그 후손들인 우리도 지금도 여전히 일본하고 싸우잖아요. 그죠? 세금에 대한 논쟁이 나왔어요. 두 번째는요. 무슨 논쟁이냐?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부활 논쟁이 벌어졌어요. 부활 논쟁이 나온 거. 또 세 번째는 무슨 논쟁이냐? 그래서 그죠? 세 번째 논쟁에는 하나님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계명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결론에서 딱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그거 나오잖아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고 주라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 혈통으로 오느냐? 다윗 혈통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럼 이상하지 않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후대인 그리스도를 보고 다윗이 주라고 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헷갈리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받았고 다윗도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받았고 7명의 렘넌트들도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입고 왔지 원래는 예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론에 딱 내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가 아니고는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에는 안 됩니다. 그죠? 아무리 시대가 와도요, 그죠? 사단은 막 계속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했어요. 계속 분쟁하면요 그 집이 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 이걸 모르잖아요.
그리고 기독교가 사단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막 여야로 갈라지고 사상으로 갈라져서 막 둘이 막 계속 붙어보세요. 계속 재앙이 벌어져요. 보세요. 지금 뭐 산불 나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민지, 야, 한국 땅 다 타겠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다 깨달아야 돼요. 가정이 늘 부부가 싸우는데 자녀들이 세워지겠어요? 못 세워요. 어떤 사람은 뭐 싸우면서 발전한다는데 발전 안 해요. 다 망해요. 계속 무너지 재앙이 들어갔어요. 희한할 정도로 재앙이 들어갔죠. 어제 막 신방 가라고 저 진주 가는데 막 완전 하늘이 캄캄하고 막 핸드폰에서 막 비상 막 재앙 그 신호가 막 계속 들이닥치는 거예요. 저 진주 앞에 보니까 막 동네가 막 끄머해요. 산청이 그쪽에서 산불 나가지고 막 바람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재앙이 들이닥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기뻐하는 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맞는 말이에요. 막 저 사람 때문에 그렇잖아 싸우는 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대충 하고 끝내야지. 계속 들어붙어 보세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 그게 사단의 원칙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네가 서로 바알세불끼리 싸우는데 그 귀신이 서겠냐? 니들끼리 싸우는데 그 집이 세워지겠냐? 안 세워주는 거예요. 딱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빨리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일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비밀을 누릴 때만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바리새인들이 질문이 뭐냐? 세금에 대한 논쟁을 나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저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 되니까 내야 됩니까? 말 예수님한테 와서 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헤롯 땅처럼 저 로마 편이구나. 내지 마라 그러면 당장 로마한테 신고해가지고 잡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이 막 굉장히 악한 소리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럴 뿐이 아닌데. 여러분, 이 세금 문제, 그죠? 내라고 하면 뭐가 돼요? 내면, 그죠? 이게 헤롯 땅이 되는 거예요. 헤롯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지 마라 그러면, 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곤란에 처하게 하려고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그러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돈을 내봐라. 세금을 무슨 돈으로 내냐? 그랬어요. 한 데라리온을 딱 내니까 이 그림이 누구 그림이냐? 그래. 가이사의 그림입니다. 그러면 가이사는 가이사께 줘라. 그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아무 말도 못하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많은 걸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무슨 결론을 가져야 되나 여기에서, 그죠? 이 나라도 여기의 지도자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불신자인데도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리고 이 지도자들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특히 민주국가에서는 딱 임기가 정해졌어요. 그 기간만 이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발판을 삼아서 우리는 그보다 조금 더 잘하면 돼요.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 개혁을 하겠다, 개혁. 개혁은요, 바꾸는 게 개혁이 아니야. 원래 것을 회복시키는 게 개혁이에요. 뭘 바꾸긴 뭘 바꿔요. 보고 하나님의 인도 받지 못하는 부분을, 그죠? 조금 더 잘하고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이번에 막 뉴스에 보니까 막 우리나라 연금이 잘못돼가지고 고갈되게 생겨서 연금을 또 막 올리고 뭐 하는데,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뭐냐, 이것도 2000 몇 년도에 가면 완전 우리 후대가 연금이 없어요. 고갈돼 버린다는 거예요. 법이 안전하지 않아요. 계속 갱신해야 되죠. 모든 게 마찬가지잖아요. 조금 갱신해서 나가서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 천천히 인도받아야 되는 거지. 이걸 확 뒤집으려니까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저 지도자들을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걸 왜 세웠느냐? 그 모델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들을 보면서 장점, 약점도 다 있잖아요. 완벽하지가 않아. 거기서 장점을요 더 강하게 하고 약점도 보완해서 우리 때는 더 이렇게 응답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좋은 하나님이 모델을 놓은 거예요. 모델을. 이걸 붙잡고 막 반은 죽여야 되고 감옥에 보내야 되고 막. 그 나라가 막 이게 전 세계가 지금 완전히 지금 난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떠나면요 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전도와 선교 현장이에요. 우리 직장도 똑같습니다. 거기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여러분 지도자, 여러분 선생님들 거기서요 좋은 거 나쁜 거 딱 찾아가지고 그걸 말로 막 떠들고 그러면요 대부분 쫓겨나. 능력도 없는데 그런 소리 하면 되냐? 쫓겨나지. 그걸 말하라고 넣은 게 아니야. 내가 지도자가 될 때는 절대 이렇게 안 하겠다. 그죠? 그런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 요셉이요 노예로 갔는데 애굽과 세계를 살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노예로 보낸 게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를. 왜 그러냐? 그 현장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막. 우리는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결론 내리세요. 되도록이면 응답을 많이 받아서 이 나라를 살릴 만큼 세금을 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 내려고 막 뒤에서 꿍짝꿍짝 하다가요 진짜 망해요. 여러분 세금 안 내가지고 삽니까? 요즘은요 다 컴퓨터로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런 상황 거꾸로 뒤집어야 돼. 우리 기업이 이 나라를 먹여 살릴 만큼 세금 많이 내는 기업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이렇게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뭐 때문에 11조 감사 이런 걸 갖고 얘기합니까? 그죠?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11조만 내는 거 가지고도 한국 교회가 살릴 만큼만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또 역사하겠다는 거거든. 이걸 모르니까 막 바리새인들, 그 믿음 좋은 바리새인들이 헤롯 딴 거 막 맨날 붙어서 싸우는 거예요. 저것들은 헤롯, 저건 로마파다. 우리도 맨날 그러잖아. 저건 일본 사람 일본파다. 저건 저 북한파다. 참 답답하죠. 우리 랩런트들은 나라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양쪽을 다 살리는 지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이에요. 이건 누구냐? 사두개인들. 그래서 오늘 나왔잖아요. 왜 부활을 안 믿는지. 이 이스라엘은 이상한 결혼법이 있어요. 계대법이라고 그래. 계대법. 계대 결혼이라. 형이 7형제가 있는데 큰 형이 형수하고 결혼을 했어. 근데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죽었어. 형이 죽었어. 그러니까 누가 결혼해야 되느냐? 형수가. 둘째 형하고 결혼해야 돼. 둘째 아들하고 결혼해야 돼. 결혼했는데 둘째도 죽었어. 셋째가 결혼해야 돼. 셋째하고. 셋째도 죽어버렸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7형제가 다 죽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천국 가가지고 그러면 이 여자는, 이 형수는 누구 아내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 말 같지 않은 법이 그게 있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활이 얼마나 소중하냐. 부활이 없으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생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성도님들도 지금은 잠시 죽음으로 영과 육이 갈라지는 거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 영이 다시 만나서 하나님 예수님처럼 부활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천사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결혼이 왜 있습니까? 결혼이요, 이 언약의 씨를 이어가는 게 결혼이에요. 이 언약의 씨 때문에 결혼이 있는 거예요. 언약. 우리나라도 이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죠? 아들을 낳아야 우리 집안을 대를 잇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에 생명력이 있단 말이죠. 그죠?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성경에서 부활을 이해하는 그것이 뭐냐?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죠?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부부요. 우리가 생명을 끝나면 그때부터는 뭐냐? 천국에는 이 언약의 씨를 이어갈 이유가 없어. 천국 가서도 결혼하고, 천국 가서도 남편 찾아가고, 아내 찾아가고, 이 땅에서도 싫어 죽을 뻔했는데 천국 가서 또 만나고, 어지럽지. 아차 싶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때는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같은 존재로 믿습니까? 완전 결론 내리세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목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담이라는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첫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담을 통해서 뭘 줘요? 이 죄가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둘째 아담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둘째 아담, 그죠? 둘째 아담, 그랬어요. 이 둘째 아담 예수님은 뭐냐?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은혜예요. 회복시키는 거.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고는, 그죠? 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해봐라, 찬양해봐라, 전도해봐라. 그 이유가 뭐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체험된 사람은요, 절대 흔들림이 없어. 그렇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체험된 사람은 모든 현장에서 주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오늘 얼마나 이걸 가지고 지금 이런 법이 이게 말이 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언약의 역사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제주도를 딱 만들어 놨다니까. 언약, 그죠? 이 하나님 만나는 언약, 모든 죄를 끝내는 언약, 사단 마귀를 멸하는 언약 다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그분이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의 날 우리 영과 육이 다 부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해야 돼서 저 천국에서 막 이제 진짜 본격적인 잔치가 일어나. 저번 주 설명했잖아, 그죠? 3번 결혼한다고. 처음에는 약혼 결혼.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신랑이 어느 날 올지 몰라. 낮에 올지 밤에 올지 몰라. 그래서 항상 신부가 우리가 등불 들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났어. 이제 어디 가서 막 마지막 저 천국에서 막 예수님의 재림의 날 막 모든 영혼들이 부활해가지고 믿는 자가 부활해서 막 하나님 앞에서 막 큰 영광의 잔치가 벌어지겠죠. 여러분은 그 자리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의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막 못 알아듣으니까 얼마나 됐냐면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죽은 자란 말은 여기서 생명을 끝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 그런 말이 아니요. 하나님 모르는 걸 보고 죽음이라 그래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여러분 이름을 붙여서 누구의 하나님? 당당하게 자기 이름을 대고 조선구의 하나님 그래야 돼요. 조선구라고 하니까 다 조선구라고 하면 안 돼요. 자기 이름 대라고. 나의 하나님 그래야 돼요. 나의 하나님. 참 엄청나게 감사하죠. 그러면서 세 번째 그랬어요. 가장 큰 계명. 이건 또 율법사들. 이건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건 사두개인이 얘기한 거예요. 사두개인. 이건 누구냐? 율법사들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록하고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말하면 재판관들, 변호사, 판사 이런 사람들이 율법사들.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
성경에 600 몇 개가 지금 율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법이 뭐냐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아주 대단한 말을 했어요. 36절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37절에 뭐라 했어요?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를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엄청난 내용이죠.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그랬어. 내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요 엄청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진짜 내가 막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자기 이익 때문에 다 돌아다니지 진짜 자 생명을 걸고 막 사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요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사랑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고 나를 세우고 내 가정을 세우고 내 교회를 세우고 내 사업을 세우고 그걸 진정으로 깨달아지면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첫째 계명은 뭐냐?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 했어요? 두 번째로 했어요. 둘째는 그와 같다. 그 말은 뭐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냐?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목숨, 내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그랬어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르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잖아요. 나 같은 것을 이런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 삼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면 내 이웃은요. 그죠? 저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하는 건데 저 사람을 못 알아듣게 한다니까 이게. 이 축복이 못 알아듣도록 만든다니까. 그죠? 이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이었다면 그죠? 필연적으로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는 말이냐면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 참인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기준이 뭐냐? 진짜 내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기준이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자기가 엄청난 데서 구원받았는데 그죠?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죽을 뻔했다는데 안 그래. 우리가 완전 죽었던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다 걸려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성경은요 법이 딱 2개밖에 없어. 그리고 다른 모든 600 그 다음에 모든 법들은 뭐냐? 이 2가지를 해석하는 주석이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서는 이 2가지를 해석하는 주석이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주석서라는 거예요. 참 완벽한 말이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요. 모든 문제가 다 알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당신의 아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걸 십자가에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랑 위에 뭐가 또 필요합니까? 그죠?
그러면 온 인류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거든. 그런데 못 알아듣고, 특히 저 성경을 들고 심지어는 예배드리러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를 집례하던 존재들이거든. 이 사람들이 늘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판단하고 하는 사람들이다. 다 율법사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결론 부분에 그런 말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스도는 그럼 네 자손이냐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누구의 네 자손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랬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랬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니까. 그러면 다윗이 왜 그리스도를 보고 주라고 인정했냐? 그죠? 여러분, 이게 우리 내면도 헷갈릴 수가 있어. 어떤 분이 나한테 어릴 적에 질문하다니까요. 부처님은 단기 몇 년에서 예수님보다도 몇천 년 앞서 오셨고 예수님은 늦게 오셨는데 너는 왜 앞에서 오신 부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믿냐? 그랬는데 그때는 내가 할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 논리가 맞으니까. 안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는요, 창세전 영세전에부터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오시기를 2000년 전에 오셨어. 응? 왜 오셨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빌려서 오는 것뿐이지 원래부터는 언제부터 있었냐? 창세 시대에도 거기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나의 형상대로 만들어라.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형상대로.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랬어요. 삼일체 하나님으로.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원리가 딱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사순절 기간에 이 땅에 여러분의 고난,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만나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오셔서 그 일을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오늘이 이 사순절 기간이 최고의 축복의 기간이야. 그죠? 영광의 기간이란 말이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이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영원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바꿀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지를 잘 듣기지도 안 하고 알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모든 것을 끝내신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당당하게 있는 모든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이 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렘넌트들이, 우리 어린 후대들이 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의 후대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와 주의 능력이 늘 충만케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을 마음껏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